여러분들은 이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정말 아름다운 여성 또는 정말 멋있는 남성이 여러분들한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연락처 좀 달라고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막 웃음꽃이 활짝 피네요. 설교 시간에 안 피던 웃음꽃이. 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상상만 해볼게요. 자, 어떠실 것 같으세요? 원양어선, 장기매매, 이런 거 요즘 참 위험하죠. 인터넷에 그런 몰래카메라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정말 그냥 누가 봐도 참 이쁘다라고 할 정도의 여성분이 이제 그냥 평범한 남성분에게 접근을 해서 이제 연락처 좀 달라, 이상형이다, 연락처 달라 그랬더니 남자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막 웃음을 숨길 수 없으면서 뭐 이렇게 막 주춤거리다가 이렇게 여성분에게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당신 같은 분이 나에게 연락처를 물어볼 리가 없어요. 라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렇지, 이게 맞지 라는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았는데요. 저만 봤나 봐요. 자,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잘 된 분이셨어요. 누구나 그런 상상 한 번 좀 해보지 않아요? 길 가다가 이렇게, 아니면 기차 옆에, 아니면 버스 옆에, 비행기 옆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많이 해봤어요. 당연히 신앙 안에서 교제를 상상하고 일단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으면 또 이제 아무래도, 물론 뭐 사람 좋아하는데 꼭 외모만 중요하냐 싶지만, 그래도 보통의 경우는, 좋은 외모를 원하고 또 좋은 상황을 원합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가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좀 그런 만남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예로 들었던 그 남자 청년분은 자기 객관화가 그래도 좀 굉장히 객관적으로 되어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으면 몰래카메라에 속거나 또는 사기를 당할 확률이 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유 없이 과도한 친절과 호의를 표현하는 사람한테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한번 좀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좀 검증의 시간들을 거칠 수가 있죠. 이렇게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객관하는 건 참 중요한데, 그런데 세상에서 내 외모가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너무 교만하면 또 안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자기 객관화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자기 객관화겠죠. 그것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고, 악한 우리의 유혹과 공격으로 더 우리의 삶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붙잡고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또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에 다윗이 그 부하들이 생사를 오가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그 임무를 감당할 때 다윗 왕은 수도 예루살렘에서 옥상을 거닐다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게 되는 그 상황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그냥 거기서 끝내면 좋았지만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고 내 부하의 아내라는 것을 들었음에도 여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있어서 부정함의 문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동침을 해버려요. 간음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심지어 부하의 아내에게. 그 부하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 나가서 싸우는데 왕은 수도에서 도성에서 부하의 아내를 간음합니다. 부정함을 해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에 근거한 행동,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은 잘 했는데 그거를 하고 오히려 더 큰 것, 간음하지 말라는 그 10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잘못을 다윗이 저질렀던 거죠.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모습, 이와 비슷한 잘못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직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을 정해놔요. 믿음의 기준, 신앙의 기준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나름대로 다 잘 지키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강요하면서 그 기준 이상의 것, 그 외의 것은 나도 그냥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또 그 정도까지는 나의 신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예 그냥 선을 정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렇게 신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정말 무겁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름대로의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이 나에게 두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어떤 세상의 잘난 외모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선택적으로 신앙의 모습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 그래서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아유, 목사님, 그건 좀 너무합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인생 너무 바쁩니다. 힘듭니다. 직장생활도 바쁘고요. 사업은 더 힘듭니다. 건강도 쉽지 않고요. 또 그래도 조금씩 취미생활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시간마다 힘마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24시간이나 어떻게 그렇게 바라보면서 숨 막히게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뭐길래 그렇게까지 모든 것을 내어 던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약간 좀 길이 세지만 이번 주에 통일교 신천지 PD수첩을 제가 봤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 교주 위에서 이거 뭐라 그러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거 카지노 가서 땡기는 그 돈을 대기 위해서 기초수급 생활자들이 그 돈을 갖다 바치고 조상들의 죄, 480대까지 조상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몇 억씩 갖다 바치고, 나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막 믿는 사람들이 남민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성도님들한테 그걸 공유할까 하다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공유는 안 했는데, 참 그렇게 참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인데 그곳에는 구원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진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용하는, 그들이 거짓말로 속이는 하나님의 그 이름,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가 헌신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도 같이 행복할 수 있는, 통일교는 부모들이 그렇게 살아서 2세들은 너무 고통받는 모습을 그 PD수첩에도 나왔는데, 하여튼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수록, 더 잘 섬길수록, 물론 자녀들이 처음에는 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 알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겹게 그냥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그러한 삶에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셨는지, 아니면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신앙생활을 좀 도전하고 기도하셨는지,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우리 단일 기도회도 있잖아요. 아니면 후에도 단기 선교, 이런 모든 어떤 발걸음들을 통해서 뛰어들어 보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시길래 궁금함을 가지시고 기도에도 참석하시고 선교지도 가보시고 또 길에 나가서 전도도 한번 해보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새벽기도도 한번 나오시고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온전히 완전히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저번 주 말씀이었고요. 이제 오늘 말씀. 자, 다윗이 자신의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행한 것을 아마도 측근들은 알았을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여인이 바세바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는 그냥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제 사라져 버려야 되는데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아이는 너무나 축복이고 감사지만 이렇게 간음을 행했을 때는 이거 뭐 엄청난 죄의 증거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고 그 행동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1장 6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냅니다. 요압은 대장군입니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 지휘관이에요.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보내요. 우리아가 누구라고요? 밧세바의 남편입니다. 다윗이 간음을 행한 그 여인의 남편인 거예요. 그 남편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옵니다. 우리아가 와요.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왜 나를 부르시? 전쟁 중에 왜 나를 부르시?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뭐 궁금하기는 하겠지만 뭐 신하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나아가자 다윗은 뭐 대단한 걸 묻지 않아요. 요압은 잘 있느냐? 그리고 군사들은 잘 있느냐, 동료 용사들은 잘 있느냐, 싸움은 어떠했느냐라고 좀 통상적인 굳이 우리아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일을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죠. 우리아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뭐 크게 다른 생각을 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상적인 어떤 안부를 묻고 다윗이 그래 그러면 고생했다.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라고 합니다. 발을 씻는다 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편히 쉬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는데 왕의 음식물들이 따라 나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음식물까지 제공해 주면서 먹고 편히 쉬어라 라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뭘까요? 다윗의 얘기가 뭘까요?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왔으니까 또 사랑하는 아내, 아름다운 아내가 있으니까 당연히 뭐 부부 관계를 갖겠죠. 동침을 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로 덮으려는 거예요. 요즘에도 뭐 이런 일들이 있다 그래요. 열심히 키웠더니만 내 애가 아닌 뭐 이런 일들이 왕왕왕 이렇게 막 들려와요. 너무 끔찍한 일이죠. 당사자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아의 행동이 좀 다윗의 예상과 벗어납니다. 사무엘하 11장 9절에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어떻게 한다고요? 더불어 잔대요. 집으로 안 가요. 애가 집으로 가는 것 같더니만 왕궁 문 근처에서 자기 동료들이랑 야영을 하는 거예요. 집보다 캠핑을 좋아해서 그랬을까요? 그런 남성분들이 계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아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이제 그 다음날 이 소식을 듣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왜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죠? 왜 어제 집으로 안 갔을까? 라고 이제 다윗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우리아가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냐?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그러니까 전쟁터에 이제 전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 당신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떻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라고 우리아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속이 뒤집어질 거고 이렇게 우리아는 아주 그냥 믿음과 의리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고 내 지휘관이 그 전쟁터에 있고 왕의 부하들, 당신의 부하들이 있습니다. 저 집에 못 갑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전장에 있고 대장군도 밖에 있고 용사들도 밖에 있고 일반 군사들도 밖에 있는데 자기는 왕궁에 있어서 부하의 아내와 간음을 했는데 지금 우리아 입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아가 이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달라요. 어떤 분들은 다윗이 행했던 일들을 알고 있었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지 않았을까라는 쪽으로 좀 기울지만 사실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아는 굉장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아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단순히 의리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또 믿음 때문이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느냐? 신명기 23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가랍니다. 이 이제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율법을 받을 때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침을 이제 신명기에서도 주시는데 너희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러 나가면 그때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너희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일은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비록 사람을 죽고 죽이는 전쟁터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을 너희가 유지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몇 가지 이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뒤로 말하는 게 뭐냐면 몽설하는 것 그리고 대변 보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악한 것인가요? 몽설은 남성이 이제 사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관계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은 생리적인 현상인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악한 일은 죄를 짓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율법, 그러니까 제의식,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 있어서 이거는 제사를 드릴 아직 자격이 안 돼 라고 하는 죄와는 다른 부정의 개념, 약간 더러움의 개념인데 그 더러움도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움이랑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변도 그렇고 이제 유출, 남자의 사정도, 여성의 피도 이제 제사를 일정 기간, 며칠, 일주일 이 정도만 이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규범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는 아무리 부부간의 성관계라도 이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군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규범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몰랐을까? 다윗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상 21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나의 부하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늘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도망갈 때입니다. 헐레벌떡 도망갈 때요. 부하들과도 막 이제 좀 흩어지는 그렇게 이제 헐레벌떡 도망가서 노비라는 동네의 제사장에 가서 하나님께 드린 빵을 구합니다.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빵. 그래서 제사장이 너희들의 몸이 거룩한 상태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대답한 거예요. 네, 저희는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깨끗합니다. 그 규범대로 대변 보는 거, 몽설하는 거 이것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이 쫓기는 상황이라 그런 거 할 정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는 왕이 되기 전인데도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서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있고 자기는 왕궁에 있을 때 간음을 행한 거죠. 우리아가 이러한 다윗의 말을 듣고 다윗의 어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 다윗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지만 다윗에게는 은혜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고 그 죄를 인간의 더러운 생각과 괴력으로 덮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는 일이 되지 않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어떤 교육의 시간일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어떤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에도 다윗은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게 하려고 심지어 앞에서 먹고 마시게 취하게 해요. 얘가 좀 취하면 술을 마시면 집에 가서 이제 아내와 동침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아는 취했음에도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침상에 눕고 집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어떤 그 말씀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개념을 전제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결국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멈춰야 돼요. 여기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요? 죽인다. 그것도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치사하고 더럽게 이방인의 손에 죽게끔 전쟁터의 앞에 세우게끔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원흉이 자기에게 있는데 멀쩡한 우리아를 없애버리려고 해요. 참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합니다. 다윗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냥 나쁜 놈인가 보다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다윗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왕들에게 있어서 기준이 되는 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냐 못했냐. 잘했으면 다윗처럼 잘했다. 못했으면 다윗처럼 못했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라는 왕인데 지금 엄청난 일을 벌이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도 다윗의 모습이지만 이 우리아의 이 모습과 고백에서 좀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는 정말 더럽고 악한 계략으로 이제 덫을 펼쳐놓고 우리아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전쟁 중에 성결함을 지켜야 하는 문제를 어기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가늠한 것을 덮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도 오늘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실제적으로 살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려고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작은 것을 놓치게 하는 거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사실 그거는 가늠보다 작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어기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 작은 것들,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으려고 하죠. 이런 말들을 하겠죠. 힘들고 피곤하잖아. 예배 때 집중 안 해도 괜찮아.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라 예배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좀 내려놔도 괜찮아.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아. 1년에 52주나 주일이 있는데 하루 정도 빠지는 건 괜찮아. 이런 말들. 이 사람은 또 나쁜 사람이니까 세상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니까 너도 미워해도 돼. 너도 손가락질 해도 돼. 너도 용서 안 해도 돼. 이 정도는 괜찮아. 라면서 어기게 만들어요. 그래, 이 정도는 괜찮지라고 하나씩 어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가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 멀어져 있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 기도해도 전혀 응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짓된 말들, 속임수로 심지어 큰 기적까지 보이며 어떤 그런 통일교나 신천지에 가도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기적도 대부분 놀라운 일들도 보니까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다 뒤에서 돈 주고 막 사람 사서 하는 그런 일들이던데, 근데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 안에 있지도 않는데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렇게까지 해서 어떻게든 택하신 자들,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해서 뭐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못하게 해요. 나 자신을 위해 살게 하고 세상의 기준만 쫓다가 세상의 자랑만 쫓다가 세상의 정욕만 쫓다가 그대로 그냥 이 세상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거짓과 속임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여성이 와서 연락처를 달라고 할 때 연락처를 주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아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내가 군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것. 나는 지금 비록 잠깐 전장을 떠나 수도 예루살렘에 왔고 전장보다는 내 아내가 있는 집이 가까운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다윗도 부하들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온 나라가 전쟁 중인 가운데 결국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전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더라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는 짓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또 북한과도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죠. 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 중에 있으니까 항상 우리 남성분들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군대에 가면 불친분들 서면서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힘든 훈련도 감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뿐만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전쟁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우리를 미혹하려는 세력과의 전투, 싸움, 씨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 영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흠없고 거룩한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생을 취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좀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로 오셨습니다. 평안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세요. 평화를 주고자 하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요구하십니다. 싸움 자체는 평화와는 좀 거리가 멀죠. 싸움 가운데 있으면 평화롭지 않아요. 싸움 가운데 평화롭다? 이거는 싸움에 미친 사람인 거예요. 싸움이 삶의 이유가 되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싸움은, 갈등은, 다툼은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 진짜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 우리의 투쟁,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은 교회를 조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막 죽창 들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싸웠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많은 것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예수님 오시기 전으로 돌아가서 죽창 들고 싸우려고 하니까 중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암흑기였죠. 교회 암흑기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막 무조건 막 법으로만 싸우고 막 돈으로 싸우고 이거 굉장히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말씀의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데 이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 악의 영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당연히 죽창 들고 주먹으로 법으로 돈으로 싸울 수 없는 존재는 알겠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거는 이제 세상의 이제 권세자들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들은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싸우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당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그 동네를 다 이제 먹었던 시기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어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크게 핍박하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고 로마 전역에 명령을 내렸는데 이 유독 그리스도인들 이놈들이 안 들어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안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 힘이 있잖아요. 짓눌렀어요. 협박하고 실제로 감옥에도 가두고요. 돈도 뺏고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아냈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인생입니다. 실적인 핍박을 받았어요. 어떤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로마 황제를 신으라고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절 한 번 하면 되는데, 마음으로 섬기라는 건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냥 절 한 번 하면 되는 걸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안 했어요. 우리는 그것조차 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할 거고 하나님만 믿는다. 예수님만 믿는다. 황제 신 아니다. 황제로서 존중하고
명령하면 따른다. 근데 신은 아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쫓겨나고 매맞았고 감옥에 갔고 심지어 사자발이 됐고 불에 타 죽였고 톱에 켜 죽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저항했을까요? 군사적으로 저항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냥 죽었어요. 그런 식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식하고 무모하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만 했을까? 꼭 그렇게만 했어야 됐을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요?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제자들이 뭐 아직 정신 못 차리고 저 예수님 오른팔 할래요? 왼팔 할래요? 뭐 나중에 예수님 나라가 생기면 제가 그냥 제일 좋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딸랑딸랑 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와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고 너 죽어야 돼.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죽으셨을까요? 로마 군인들을 이길 힘이 없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뻥카여서 거짓말이어서 그냥 허풍이어서 아유 큰일 났네 이러고 죽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자, 이거 설명을 하면 너무 긴데 짧게만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근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코마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이제 깨어난 게 아니라 진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소리 같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이제 교회 생활을 안 해보신 분들은 뭔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단 최면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지만 학자들은 집단 최면이 그렇게까지 걸릴 수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혼자 나 부활 끝 이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개척하신 거예요. 길을 트신 거예요. 문을 여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새 삶을 주시려고, 영원한 삶을 주시려고, 이 땅에서의 있고 없는 걸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여유와 느긋함과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 누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기 원하니 내가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들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질 건 없고 너희들에게 감당해야 될 사명,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에베소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갔던 길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들고 일어나면 로마 군인을 이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막 죽창 들고 싸우면 어떻게든 어느 일부 지역이라도 점령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 군인들 다 몰려오면 죽겠지만. 근데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저항하지 않았어요. 힘으로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냥 쫓겨나면 쫓겨나게 되고 매를 때리면 매를 맞고, 예수님 부인해,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 라고 하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런 말 안 하고 콜로세움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주고 톱에 켜주고 그렇게 죽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를 따라오기 원하니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을 초대할 텐데 그 초대를 받기 원하니 그러면 너희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야 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상, 이 땅에서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상을 받을 것을 아니까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우리 고3들이 대학에 가려고 현재의 나를 부정하고 많은 문제집을 지고 수능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 수능 이후에 받을 대학의 영광을 얻기 위해 지금도 아무도 없네. 지금도 어딘가에서 공부를 하고 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큰 상을 바라보면서 죽음도 맞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은 어떠한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든 고난을 피하려 하고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하고 복만 받으려 하지는 않는지, 평안한 환경과 상황만 바라지는 않는지. 물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안을 놓고 기도해야 되죠. 대한민국의 평안과 우리 가정의 평안과 또 나 자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전부라면 과연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일까?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 정말 뜨거웠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찬양 몇 번 말씀드리지만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뭐지 그 다음? 세상의 널리 음이 아닌데 이게 세상의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하라. 불 속에라도 들어간대요. 저도 정말 그 찬양 뜨겁게 불렀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자레인지에 데펴진 음식 하나 못 잡아가지고 아우 당신이 꺼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멀리 저기 그 로마 시대까지 가지 않아도 우리 대한민국 믿음의 선배들은 왜 그런 찬양을 불렀고 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무 인생에 소망이 없어서 천국 소망 가지고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셨을 수 있어요. 힘들면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천국 소망밖에 붙잡을 게 없으니까.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깊이 만났고 내 삶의 이유를, 내 삶의 의미를 예수님 안에 찾았고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셨으니까 그래 예수님을 믿는 삶은 고난도 감당하는 삶이지 이러면서 걸어가신 거겠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좀 살만해지니까 부유해지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들 똑같이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스타, SNS 보면 이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될 정도. 세상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의 척도가 되어서 세상에서 성공해서 부유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시는 것으로만 해석하고 스스로 힘들어하고 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죄지어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어떡하다고요?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한대요. 참 불편한 말씀. 얘들아, 너희 세상에서 미움받는다? 근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야. 근데 너희는 내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미움을 받는 거야. 근데 이 길 따라올 수 있겠니?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갈 수 있겠니? 제자들은 모르고 네 가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움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고난받고 싶어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프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아프면 아프고요. 슬프면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싶지 않고 드라마 보면서 우는 거 이런 거 말고 진짜 힘들어서 우는 거. 실패해서 우는 거.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돼버려가지고, 내 삶의 의미가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어려움도, 슬픔도 외면하고 싶은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견뎌낼 힘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지나간 사람들이 가족이 있어서 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하시고 너희들 미움받을 거야 라고 하시고 알아서 잘해봐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에게 힘 줄 거야. 깨닫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어느 날 제자들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가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어부들도 있었는데 어부들이 느껴도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 게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멀리서 하얀 좀 사람의 형상이 이렇게 막 오고 있어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자들이 소리칩니다. 유령이다! 우리나라 표현대로 귀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거기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이구 이놈의 새끼들 평소에 말도 안 듣더니 한번 고생 좀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즉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해라. 나다 이놈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귀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바다 위를, 풍랑 가운데를 걸어오시는 거죠. 그때 우리 성격 급한 형님 베드로가 이런 얘기 합니다. 만약 주님이 맞으시면 명령하셔서 저에게 물 위로 오라 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제가 물 위를 걷고자 합니다. 걷고 싶습니다. 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케이 와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내려서 걸어갑니다. 한 걸음 걸어가요. 그런데 갑자기 14장 30절에 갑자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낮부터 저녁부터 씨름했던 그 바람과 파도가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무서움이 마음에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그때 뒤덮던 물이 베드로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빠져들어가요. 베드로 소리 지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이구 좀 물 좀 먹어봐라 하지 않으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말부터 하지 않으세요. 아휴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어떻게 그러니? 라고 손 내미신 게 아니라 손부터 내미시고 잡아주시고 그제서야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니? 왜 의심했니? 바람과 파도 가운데 이렇게 걸어오는 나를 봐야지. 나를 믿어야지. 왜 바람과 파도를 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풍랑과 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 계실까요? 풍랑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견디고 싸우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미 패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제 그냥 신음소리만 내고 계시진 않을까요? 의심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기도가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냥 잠만 자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바라봤을 수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는 파도와 풍랑이 더 눈에 들어오고 더 귀에 그 파도 소리 어떤 소리 들렸을까? 요란한 소리가 들렸겠죠. 그런 것들이 더 들어오니 예수님보다 그것을 더 집중하지는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일이 물리를 걷는 기적은 아닐 수 있어요.
돈을 뺐는데 돈이 계속 나오는 기적은 아닐 수 있어요. 쌀통에 열었는데 쌀이 계속 나오는 기적은 아닐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의 우리아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윗의 계략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면 그만큼 억울한 죽음이 없겠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을 귀하게 받으시고 놀라운 상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나 좀 봐라. 나를 보고 나와 함께 가자. 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더라도 내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게. 나와 함께 가자. 그 무엇도 사랑해서 너를 향한 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어떤 시대와 문화도 끊을 수 없어. 나와 함께 가자 라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 손에 손잡고 아멘이라고 화답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음을 덮기 위해 우리아를 집에 보내려고 합니다. 동침하게 하려고 해요. 우리아는 왕의 명령했으니 그냥 그렇게 행할 수 있었지만 전쟁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서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 또 동료들을 위해 가지 않습니다. 다윗의 더러운 계략에 넘어가지 않아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 전쟁 중이라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이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 믿음을 못 지키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려고 하고요. 세상을 의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유혹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고 그런 경험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자라나고 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또 토대가 되어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통해 자녀들을 통해 이루어질 건데 그럼 나는 죽으니까 땡 아니에요. 우리 함께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함께 하고 있을 겁니다. 함께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 그 무엇도 우리의 믿음을 막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막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 제목이 무리를 걷는 자예요. 주님이 부르십니다. 와라 오라 나와 함께 하자. 그때 두려움 없이 갈까 말까 발 디뎠다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찬물 막 심장에 묻히고 막 이게 아니라 걸어가는 주님을 향해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벗어나리라 주님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바다가 반석이 되는 역사, 그래서 그 바다를 걸어가는, 반석이를 걸어가는, 말씀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모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미가 되어주시옵소서. 삶의 이유가 되어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유함과 세상의 성공과 나의 꿈, 나의 소망 이전에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우리의 시, 천국 구주를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차고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그리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행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기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는 정말 너무나 다른 그 예수를 믿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과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신실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 삶의 이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돈을 많이 내야 죄에서 구원해주고 또 열심히 일해야 무슨 천국 들어가는 그런 이단 사이비의 어떤 가르침이 아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잘못된 상황에 빠져있을 때, 죄에 빠져있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신, 나의 삶의 의미가 되어주신 새로운 삶,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안에 그 약속 안에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